시편 28편은 다윗의 비탄시로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배경은 잘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아버지의 나라가 전복이 한번 된 때가 있습니다. 그때를 배경으로 이 시편을 썼다라고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거스르는 인륜을 저버린 아들의 모습이지요. 아버지는 신본주의적 정통성을 가진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탐욕으로 이 왕권을 탈취하고 또 시도했고요. 그 사악한 반역, 다름 아닌 다윗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추종자들과 함께 다윗의 노년에 그 왕위를 노리고 반역했던 거지요.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위기를 넘어서요, 아들이었기 때문에 전인격적인 위기에 빠졌던 다윗이 지은 비탄시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그 어느 때보다 무르익었고 이제 전쟁도 그쳤고 그런 상황 가운데 아들이 그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내면이 많이 무너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 있는 보좌하는 그 가까운 친구가 반역을 일으켜도 마음에 많은 상함과 또 괴로움이 있을 텐데 자기의 아들이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다윗이 그 인격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느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을 타고 전장을 누리면서 정복했던 전복자였을 뿐만 아니라 위대한 왕이었고, 그러면서 또 반대로 열정의 시인으로서 찬양을 잘하는 왕이었기도 합니다. 다윗이 노년에 친자식의 반역을 당한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치욕과 고통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위기에 처한 다윗은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인간에게 그리고 어떤 권위나 어떤 것에 호소하지 않고요, 그저 자신의 분노와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다윗이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회복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신의 힘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다윗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지요.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는 자가 쫓아오면서 욕을 하고 저주를 품을 때에도 다윗이 했던 그 말은 그가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면 내가 달게 듣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저주하는 모든 소리를 온몸으로 다 들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만큼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 편에서 또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거지요. 원수들과 자신의 사이에서 임재하시는 그 판결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지었던 시편들, 또한 자기가 지었던 죄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그 많은 기도의 시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소의 심경을 노래한 이 본시는요, 여호와를 향한 호소와 간구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절대자이신 그 은혜의 주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으실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마지막엔 찬양으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먼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히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으로 이 본시가 마무리가 되지요. 어떻게 보면 비탄시인데 마지막은 하나님의 찬양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이 본문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부터 5절까지 절박한 위기 중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께 구원과 또 자신의 대적들에 대한 공의의 보응을 호소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6절부터 9절까지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악인에 대한 의인의 궁극적 승리와 구원을 확신하며 찬양하는 내용으로
6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시작은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귀를 막지 마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답답한 마음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윗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지요. 어쩌면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박해, 그 성도들이 느끼는 그 절박감, 또는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 그 절벽에 부딪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찬양과 기도가 오늘 본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있는 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박해가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박해보다 성도에게 있어서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 때문에 받는 그 박해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코로나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반 기독교적인 모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법안으로 상정되어 있는 그것도 실제로는 평등을 외치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의 인권을 살리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보장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이지만, 그런 법이지만 실제로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교회에서 죄라고 말하고 있는, 어쩌면 교회가 선포하는 것들을 입을 막기 위한 법안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박해나 아니면 그 죄에 함께 넘어갈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세상에 사는 게 참 답답합니다.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는 것 하나만도 감사하고 중국에 태어나지 않는 것 그 하나만도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올수록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진짜 답답한 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귀를 막으시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은 없는 거지요. 다윗이 이 때문에 본시 서두에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귀 막지 마시고 잠잠치 마시라고 호소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요, 의인의 기도에 영원히 침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거지요. 악인에 대해서는 공의로 보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의인과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복된 길로 모든 의인들을 그 박해 가운데서 기쁜 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고통 중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꿋꿋하게 이 고난이 오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지요.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것, 무엇이 믿음이고 믿음의 삶인지 우리가 스스로 말씀대로 순종해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세대인지를 절감하는 이 시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악한 자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당하며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1절과 2절의 말씀이지요. 부르짖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간절함을 의미하는 거지요. 외치는 겁니다. 나의 반석이여 하면서 외치지요. 나의 반석이여. 세상은 너무나 악한데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냐고, 내게 귀를 막지 말아달라고,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자, 하나님이 악한 자를 심판하기를 기다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지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다라고 2절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이 말은 왜 이렇게 기도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1절에 나와 있는 대로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다라고 얘기하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게 됐다라는 거예요. 나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 뜻이지요. 다윗은 이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소중하게 들어주실 것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지실 것을 이 다윗은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그 위기 가운데 건질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님 가운데 서 있지 않으면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구원시킬 수 있는 그 자리에 설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요. 사실 어느 곳에나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나 지금처럼 전염병이 퍼지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염병도 코로나19도 우연히 일어난 것이다 라고 보지 않는 학자들이 더 많고 그런 박사들의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죄악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결국 더 넓게 보면 우리의 죄된 인간의 욕심에 탐욕에 그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었지만 넓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된 거지요.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지 않는 것, 그것은 이 하나님이 이 땅, 이 전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징계에 대한 부분에서 아직 끝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럴 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악인들과 구별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좀 이기적인가요? 우리가 특별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는 많지는 않아요. 전체에 비해서 굉장히 소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고 어려움을 극복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저도 드려요. 하나님,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교회들을 구별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교회도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달라는 기도를 조금 이기적일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역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무엇을 타고 교회 안으로 전염병이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어느 누구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구별하여 달라고, 이곳은 전염병이 틈타지 못하는 그곳이 되어져 이곳에 나오는 자들마다 오히려 전염병이 낫는 구별된 장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도 그런 기도를 드려요. 3절에 보니까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지요.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이들과 구별시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악을 넣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성품들을 담기에도 부족한 마음이지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마음들을 담으시면 안 됩니다. 세상의 악인들은 악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과 함께 도매급으로 우리가 함께 휩쓸려 가면 안 되겠지요. 우리도 이런 심정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조심할 것은 그러다가 어쩌면 우리 심령도 악한 자처럼 강팍해질 수 있는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그 사건들을 쭉 진행해 오면서 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만 외부에서 강압적인 규제, 서로 함께 나가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칼을 들이대는 것처럼 하는 그 모습 가운데 화도 많이 나고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저렇게 하는지, 그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무너지고, 또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나 돌이켜보면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도 이유가 되겠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오면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다윗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악한 자들 향하여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그 분노를 주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을 그들에게 갚아달라. 또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악에 대해서 다윗이 거의 저주에 가까운 그 기도를 올려드리지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이어지는 6절부터 갑자기 기도의 내용이 확 달라져요. 갑자기 6절에 딱 들어가면서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하면서 갑자기 6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다윗이 갑자기 달라지는 것을 봐요. 찬양과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지요. 다윗은 악한 자로부터 말할 수 없는 시달림을 당하지만 그 영혼은 계속 그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다윗을 통해 받을 은혜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악한 자로부터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매일 한 장 성경 공부에 지금 요셉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가 받은 그 처우나 그가 당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그의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마음이 점령당하지 않고요. 마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내는 요셉의 모습을 보지요. 마음을 지킨 요셉은 결국 승리한 복을 누리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 아시지요? 이 사람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반인종 차별 정책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제목으로요 종신형을 받아요. 감옥에 몇 년 있었는지 아세요? 27년을 복역합니다. 그리고 풀려나서 대통령까지 지낸 세계 인권 운동의 상징적인 존재가 이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입니다. 남아공에서 첫 번째 흑인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지요. 재미있는 건 취임식 할 때요 자신을 가뒀던 교도관들을 초청했답니다. 이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전 세계의 많은 그 대통령들이 축하 전문이나 축하하러 많이 왔는데 그 가운데 미국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믿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만델라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묘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채석장에서 바위를 깨다 문득 그들이 내 정신과 마음 말고는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만은 절대 내주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어서 또 묻습니다. 감옥 안에서는 그렇다 치고 감옥에서 나올 때 다시 증오가 솟구치지 않던가요? 라고 물었더니 맞습니다. 그랬지요.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27년이나 감옥에 가뒀는데 그들을 증오한다면 계속 갇혀있는 거나 다름없지 않은가. 나는 자유롭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증오를 털어버리기로 했습니다. 참 이 대답은 유명한 대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악한 자들로부터 말할 수 없이 시달리면서도 마음이요 완악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받지 못할 안아도 될 만한 초를 당하게 되면 마음의 억울함이 그리고 마음의 원망이 쌓이게 되지요. 그게 쌓이면 뭐가 돼요? 한이 됩니다. 그게 결국 나를 병들게 하고요. 내 몸에서 독성을 뿜어낼 수밖에 없게 하는 거지요. 어떤 사람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한 것이 저주의 기도 때문에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다. 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응답되어졌다라고 보신 분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열려 있습니다. 저주의 기도든 어떤 기도든 열려 있습니다. 그걸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직접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이렇게 자기의 응어리를 다 풀어서 하나님께 다 쏟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그것을 풀어내고 난 다음엔 다윗은 바로 6절처럼 달라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의 모습을 봐요. 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윗이 응어리지게 했던 가장 크게 응어리지게 했던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사울 왕을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어요?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2번 다 죽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나발 아십니까? 나발. 그 나발도 다윗이 죽이러 갔지만 결국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다윗도 분노할 때가 있었지만 항상 마음을 다스리지요. 이것이 다윗을 위대한 삶을 살게 했던 그 방법입니다. 다윗이 악한 자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면서도 그 영혼이 정말 거룩함으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의미하지요.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한다. 이 말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7절에 가면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하고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지요. 이것이 다윗이 위대할 수 있는 비밀이고 열쇠입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항상 어디에 있다고요?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삶의 원칙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악한 자로 인하여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지만 악한 자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책임입니다. 나에게 괴로움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묵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악한 일을 당하여도 얼마든지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악한 자를 묵상하지 말고요, 주님을 묵상하면 돼요. 이 만델라는요, 자신의 마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었고 또 인종차별을 종식시킬 수 있었던 거지요. 그의 고백 가운데 긴 감옥 생활 중에 했던 것, 감사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 감사해요. 보니까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하나님께 늘 감사를 했고 하늘을 보고 감사하며 땅을 보고 감사하며 물을 마시며 감사했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했으며 강제 노역을 할 때에도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나오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환경이 악하고 악한 사람들로부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죠. 8절과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를 인도하소서. 이 믿음의 고백대로 다윗은 회복되어지고 다시 왕의 자리로 올라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라고 해서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코로나 이후에도 이런 비슷한 전염병이 또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많이 달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혀야 될까요? 그 어느 때보다 그냥 이 시대의 흐름에 우리를 맡기는 것보다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공격당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는 어떤 교회는 그 마을에서 없어지면 안 되는 그 존재가 되어진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영향력이 있을 때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지요. 그 변화시켰던 그 사람 가운데, 영국을 변화시켰던 사람 가운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기한 사람이 이 윌버포스입니다. 이 사람은 이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요 150번이나 의회에서 논쟁을 벌였던 사람입니다. 왜 기독교 국가였는데 노예를 잡아다가 팔아서 돈을 버는 일을 했을까? 황금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윌버포스가 이것을 뒤엎고 노예 제도를 폐기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여러분들 영국이라는 나라에서요 국가 수입원의 3분의 1이 이 노예 무역으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지요. 근데 이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이 윌버포스가 통과를 시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영국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지요. 진짜 한 사람의 말씀에 순종한 많은 사람들이 노예제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많은 목사들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럴 때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외쳤던 단 한 사람의 외침이 영국이라는 나라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1785년에 회심한 이후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윌버포스가 오랜 시간 동안 그런 논쟁 가운데 자기의 그 생각, 하나님 주신 생각을 놓지 않았던 방법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참 많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다윗처럼 어떠한 환경이 와도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또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이때가 정말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마음에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또 감사를 나눌 수 있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는 시간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시대에도 마음을 지키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각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주님 한 분만 묵상하시며 또 주님을 따라가고 또 주님 다윗처럼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